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4, 3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회복과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패한 이후에 아이성의 그 커다란 패배 이후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아이성과 그들의 왕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간의 죄로, 아간의 탐욕으로 실패했고,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3,000명만 데리고 가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누구셨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고, 또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의 숫자, 자신의 백성의 수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남 때문에 아니요. 내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얼룩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말로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 때 그는 함께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신약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요, 선교여행 도중에 힘이 들었는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냈죠. 하지만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였던 바울이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마가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혹시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이성에서의 처절한 패배가 디딤돌이 되어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향하여 이제 출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첫 번째 공격성이었던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할 물건 중에 그 어떤 것도 손도 대지 마라. 왜? 그 모든 것은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번째 공격성인 아이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매복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 뒤쪽에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하였던 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아간의 탐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번에는 뒤에 복병을 만들어 놓게 하심으로써 아이성 사람들을 오만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 중국의 손자병법 중 36개 중 마지막 6번째가 패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전계는요, 우리의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승리를 취해라 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들러 나가서 거기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는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고 밖에서 잠을 잤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되어 그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로 광인이 돼서 살아간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함,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점점점 거대해지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에게 갖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 말을 내뱉는과 동시에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고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먹구름이 비를 불러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인간의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은요, 짐승처럼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성경에는 용사라고 나옵니다. 그 용사들을 몰래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에만 매복시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5천 명을 또 추가적으로 매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자,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면 베델도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성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될 때 베델 사람들이 뒤에서 혹시라도 치고 나올까 봐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매복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스스로 예비하라. 자, 이 스스로 예비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코님이라고 부릅니다. 네코님. 네코님의 뜻은요, 준비하다 혹은 경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라.
견고하게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혼돈이 되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다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가 그래야 될 때입니까? 이때는요, 광야처럼 물도 찾을 수 없고 먹을 양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는 내가 아직 너무 어려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혹은 내가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도대체 나의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힘써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끊긴다는 것이에요. 만나가 끊겨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너희의 생존과 풍요와 안전을 책임질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만나를 끊기게 하셨고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일은요,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치 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 준비를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될런지는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 손위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첫 번째 그 전투처럼 광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이성 사람들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베델 사람들까지, 그들을 아이성을 도와주러 왔던 베델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모두 다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성문은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성문만 잘 지켜도 전쟁의 반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문을요 활짝 열어놨어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방심했는지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듯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3만 5천 명의 복병들이 우와 하면서 아이성을 삽시간에 일사천리로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아이성을 차지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덕분에 아이성을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8장 1절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겁내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 왕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보아하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도망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서 아이성의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또 뒤에 있던 성에 있던 3만 5천 명의 군사들도 또 그 아이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단창에 든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우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열심과 충성스러움 덕분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완벽하게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의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은요 길갈이에요. 그런데 길갈에서 에발산과 그림신산까지의 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리 아니고 40리. 40리는 요즘으로 하면 16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천까지의 거리. 거기를 교통수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정성스러운 예물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안전할지 안전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이 취한 이 승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발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벌거숭이산이란 뜻이에요.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에발산 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신산은요 아주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곳이에요. 그림신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 그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그림신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에는 어떤 이름이 더 많을까요? 에발산이라는 이름이 많을까요? 그림신산이라는 기도원이 더 많을까요? 저는 찾아봤습니다.
에발산 기도원이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니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토탈 4군데나 전부 그림신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왜 굳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하는 에발산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마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야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모두 낭독했고요.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 이후에 헌신의 의미가 담긴 번제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화목의 의미가 담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역하여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할 만한 심판의 메시지인 에발산에서의 말씀은 강대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우의 날성검과 같던 말씀, 바위를 깨는 불방망이 같던 주의 말씀이 점점 솜방망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이 선포되는 에발산의 말씀도, 축복의 그림신산의 말씀도 모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아간의 탐욕과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갔습니까? 상대방을 오만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나아가 그들은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은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패망과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내 인생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절망과 낙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나아가 에발산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